4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를 대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피성을 만들라 하시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누구를 돌려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족속을 어떻게 대해야 하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21장은 하나의 주제로 묻기 어려운 다양한 명령이 나오는데요. 주로 관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로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피살된 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피살된 시체가 발견될 때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피살된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건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장로들은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장로들은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5절은 이 일이 집행되는데 제사장들도 함께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일이 제사를 드리는 일은 아니지만 송아지의 목을 꺾는 의식은 제사를 드리는 형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함께 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암송아지의 목을 꺾은 후 장로들은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무죄한 자의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라 하지요. 이 말의 의미는 피살된 자를 죽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라는 분명한 뜻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피살된 자를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흘려 죽게 한 자는 반드시 그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피살했는지 알지 못하는 자는 죽인 사람을 찾을 수 없기에 그 사람을 찾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살한 자를 대신해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살된 자가 죽은 땅, 즉 그 성읍이 피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고하게 죽은 자의 피가 흐르면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죽인 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형국이니 암송아지를 대신 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피살된 자가 죽은 땅과 성읍에 임하는 피의 저주를 피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죽는 일에 우리 공동체, 즉 우리 성읍의 사람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핏값을 찾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동체의 연대 책임 때문입니다. 피살된 자는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그러니 피살된 자는 피살된 자가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살된 자를 공동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의식을 통해서 무고하게 피살된 자의 장례를 치르며 정결의식을 치르며 억울하게 죽은 자를 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공동체의 죄책감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사는 지역과 성읍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죄책감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살인사건에 대해서 송아지를 대신 죽게 함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식을 하는 이유는 생명의 존귀함 때문이겠지요. 사람이 피살되면 반드시 피살한 자를 찾아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함께 피살된 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존귀히 여기며 의도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4절로 포로된 자의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단락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11절에 연연하여입니다. 연연하다는 말은 강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단순히 포로된 여자를 종으로 들이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로 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가 그녀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한 집에 거하며 그 여인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녀의 남편이 되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만약 남편이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돈을 받고 팔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욕보였기 때문에 종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비록 포로된 여자이지만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을 때는 인격적 존중함으로 아내를 삼으라는 것이죠. 특히 포로된 아내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란 말은 그녀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또한 그 남자가 그 여인을 더 이상 아내로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집에서 나가도 그녀는 종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전쟁과 사회법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한 인간, 한 인격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로 장자를 임의로 바꾸지 말라는 규정인데요. 신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습니다. 두 아내가 모두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입니다. 시간이 흘러 장자권을 주어야 하는데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보다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더 좋다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인간의 본능과 사사로운 감정으로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1절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이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입니다.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이 있다면 부모는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 아들을 고발해야 합니다. 결국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저는 여기서 패역한 아들보다 패역한 아들을 둔 부모의 행동에 눈이 더 갑니다. 아무리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해도 장로에게 데리고 가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이것을 알고 있는 부모가 패역한 아들을 장로에게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자녀가 한 개인의 자녀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키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자녀는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개인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3절 나무에 달린 자의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나무에 달아놓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형을 집행한 후에 나무에 달아놓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이유는 죄에 대한 경고이지요.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경고성으로 나무에 시체를 달아놓는다 하더라도 저녁 때는 그 시체를 내려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시체라도 최소한의 인격과 인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야 할 만큼 악한 죄를 짓고 저주받았다 하더라도 저녁 때는 그 시체를 내려서 최소한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라는 의미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물론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윤리적 수준과 다른 명령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인격을 존중하며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긴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인격,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신앙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지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동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